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은 이 요한복음에서 6번째의 표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심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에요. 아마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었다 그러면은 우리 앞에 그분이 오셔도 우리는 아마 믿지를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을 입으셨어요. 육신을 입으셨고,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데, 그 증거해 주는 그 내용들 가운데 표적을 계속 강조합니다. 표적. 왜냐하면 이 표적을 통해 가지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계셨고, 그분은 말씀이시며 그분은 빛이시고 그분은 생명이심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이 요한복음 21장까지 연결하는 모든 키입니다. 요한복음 1장만 이해하면 요한복음 21장까지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내용을 요한복음 21장까지 다 뒷받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계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빛이시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21장까지 그분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생명이신 것을 알려주고 있고, 말씀이신 것을 알려주고 있고, 빛이신 것을 알려주고 있고,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것을 21장까지 하나하나 뒷받침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는 요한복음 1장을 아주 주의 깊게 읽어야 됩니다. 아주 주의 깊게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은 이 1장 뒤에 나오는 표적들이, 제일 먼저 표적이 나와요. 표적이 언급될 때에 이 표적이 1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 이제 그분이 육신을 입고 33년 동안을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걸어 다니셔요. 걸어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맹인된 사람을 볼 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표적들을 앞에 지금 벌써 5개의 표적이 나왔거든요. 그 제자들이 다 보았어요. 그리고 6번째 표적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5번의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못해요. 교회를 30년, 40년을 다녀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를 못해요. 그저 종교를 따라서 교회 다닐 뿐인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늘 이래요.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입니까?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왜 이렇게 합니까? 이 사람의 모습은 왜 이렇습니까? 항상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맹인된 사람을 길을 걸어가시다가 맹인된 사람을 딱 보았어요. 왜 보았을까요? 왜 보았을까요? 맹인된 이 사람을 왜 보았냐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돼요, 본문이. 그래서 제가 오늘 8절까지 막 읽고 나갔던 것은 사실 이 설교를 몇 주에 걸쳐서 하고 싶었어요. 몇 주에 걸쳐서 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서론 부분에 그 말씀이 잠깐 언급이 됩니다. 몇 주에 걸쳐서 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9장의 마지막을 언급하려고 그랬어요. 그 마지막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누구에게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고 있고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있고 심지어 그들은 성경의 지식도 너무나 잘 알고 우리는 모세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맹인된 사람, 맹인되었다가 난 사람, 그 고침을 받은 사람하고 논쟁하다가 결국 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내쫓아 버리죠. 그리고 내쫓긴 이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다시 만나셔가지고 이 사람의 눈을 영적인 눈까지 띄워주어 가지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했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이제 들고 나오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기를 니들이 맹인이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맹인이에요. 여러분들이 맹인이에요. 제가 맹인이고요. 영적으로 맹인입니다. 보지 못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을 맹인으로 취급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9장의 전체 안에 다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육신의 맹인을 통해서 영적으로 맹인된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연결을 합니다. 자, 영적인 맹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는 자를 언급하고 있고, 영적인 맹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전히 그 사람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9장은 맹인이었던 사람이 치료되는 이 부분을 이야기할 뿐만이 아니라 맹인이 치료되었을 때에 그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몇 주에 걸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다양한 사람들을 좀 언급을 해야 되는데, 즉 이 다양한 사람들은 풍성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 요한복음 9장에 다양한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자, 이 다양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맨 먼저 등장하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을 제외해놓고, 예수님은 당연히 이 말씀의 실제이시니까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맹인입니다. 맹인이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뭘 지금 언급하고 있는지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엔 제자들이에요.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모습을 가진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보지 못해서 눈만 감아있는 그런 맹인의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맹인이 고침을 받았을 때 자기 집으로 갔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웃 사람들이에요. 주변에 자기 이웃 사람들, 야, 이 사람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근데 그 사람 맞아? 여러분, 맹인이 되었다가 눈이 떠지게 되면 사람 얼굴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맹인으로 항상 보고 있다가 이 눈이 떠지게 되면은요, 그 사람 자체가 바뀌어요. 아니, 우리가 안경을 벗었다가 안경만 써도 사람이 조금 바뀌는데 눈이 감겨져 있다가 눈이 떠보세요. 그 사람 얼굴 자체가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이웃 사람들은 그걸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그 사람 맞아? 맞는데? 이 사람 구걸하던 사람인데, 맹인이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웃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맹인의 부모가 있어요. 이 맹인이 어떻게 해서 당신 아들 맞느냐? 이 아들이 어떻게 해서 치료받았느냐? 근데 문제는 이 접근법이 계속해서 유대 종교를 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더군다나 거기에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거론하니까는 우리 모른다. 예수님께서 고쳐줬다고 하는데 그 말은 왜 하냐면은 자칫 잘못하면 교회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가 컸으니까 장성했으니까 그 사람에게 물어보라. 내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부모가 그러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끊임없이 집요하게 이 문제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합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9장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양한 부류일 수도 있고 우리 안에 이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다 있어요. 이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맹인의 부모의 모습이고 어떤 때에는 맹인이었다가 치료받은 모습처럼 환하게 보일 때도 있고 어떤 때에는 또 바리새인처럼 종교적 성향을 가지고 접근할 때도 있고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이제 첫 출발이 실로암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요한복음 9장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로암의 은혜를 우리가 입지 않으면은 사실 이 맹인이 누렸던 기쁨, 맹인이 누렸던 감격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서 이 맹인이 누렸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맹인의 부모, 제자들, 그 다음에 이웃들, 바리새인들, 요한복음 9장에서 이 사람들은 은혜 하나도 못 누려요. 공동체 안에 같이 있어도 은혜 못 누려요. 오직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이에요. 그 맹인이었던 사람이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이어야 돼요.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봅시다. 본문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자,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는 것은 선천적이죠. 선천적으로 맹인이 된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으니까는 부모의 얼굴을 알 수 있습니까? 부모의 얼굴도 몰라요. 그냥 부모가 옆에 있는 건 알지만은 부모의 얼굴도 알지 못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집이 어떤지 구조도 몰라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옆에 집은 어떤 집인지 모르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도 모릅니다. 환경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불쌍하고 자라면서 그가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남에게 구걸하여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9장 8절은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은 거린이었어요. 그리고 구걸하여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생은 지금까지도 구걸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문제는 맹인에 대한 치료죠. 이 맹인에 대한 치료.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치료를 받아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병원은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창세 이래로 맹인으로 난 자가 눈을 뜬 적이 없어요. 후천적으로 맹인이 되었다면 치료를 받아볼 수 있겠지만 선천적으로 맹인이 되게 되면 치료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 32절에 보면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담을 듣지 못하였다. 유대인들은 맹인으로 출생하게 되면 이 맹인은 지금까지 한 번도 눈을 뜨지 못한다는 것이 인식 속에 다 있어요. 그러니 이 부모가 자기 자녀가 맹인으로 출생을 했으니까는 치료받을 수 있겠습니까? 선천적이니까는. 창세 이후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치료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한 문제는 뭡니까?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한 문제는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에 대한 주변의 정죄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제자들만이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도 이렇게 물어보고 바리새인들도 요한복음 9장 34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즉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니까는 눈을 떠서 바리새인들하고 이렇게 논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바리새인들이 맹인 되었다가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을 향해 가지고 네가 죄 가운데 있지 않았느냐? 너 맹인이었기 때문에 너는 죄 가운데 있었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제자들도 유대인이잖아요. 제자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 은연중에 깔려있는 거 맹인된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종교적으로 열심히 유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던 바리새인들도 네가 죄 가운데서 그렇게 지금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모든 유대인들은
맹인되었던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는 말을 자주 하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보지 못하는 자들인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어요. 어떤 것도 스스로 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즉 본성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빛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빛이신데 이 빛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만났어요. 만나면서 내가 빛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 빛을 주는 거예요. 빛을 주지만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빛 자체를 받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주 예수의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사람들이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 빛 안으로 나오셔야 됩니다라고 전해보세요. 받나? 안 받아요. 지금도 그렇다고요.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의 지배를, 사탄의 이 괴율로 말미암아 그 사탄이 이 악한 영들을 가지고 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지금도 이 악한 영은 활동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는 이 일에 대해서 회방하고 그리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왜 다닙니까? 교회 왜 다니시죠? 교회 왜 다니십니까? 찬양을 왜 하십니까? 물어봅시다. 오늘 교회 왜 오셨죠?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교회가, 제가 이 교회를 은퇴할 때에도 이 교회의 다음 후임자도 예수님만 전하는 자가 세워질 것입니다. 예수님만 전해요. 그냥 끊임없이 예수님이 전해져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몸의 교회로 이것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띄워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미 벌써 이 사건 예전에 있었던 거 아는데 뭐. 여러분들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서 설교를 안 들어도 될 정도예요.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읽어보셔요. 요한복음 여러분 다시 읽어보셔요. 또 다릅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또 읽어보셔요. 또 다릅니다. 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를 혼돈 속에 빠뜨려가지고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은 떠 있습니다. 잘 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은 떠 있지 않아가지고 어떤 날에는 어두움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자신이 가진 영적인 눈을 지금 보아야 돼요. 그 눈이 맹인이 되어 있는지, 그 눈이 떠져야 되는지. 맹인된 사람은, 영적으로 맹인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니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영적으로 맹인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영적으로 맹인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하고, 영적으로 맹인된 사람은 사실 어둠 가운데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예수님은 보셨어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보셨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는 원래 에이덴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 하면은 단순하게 이렇게 본 게 아니고 이렇게 보는 순간에 아신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보신 거예요. 이렇게 보는 순간에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저는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볼 뿐입니다. 볼 뿐이고 여러분들 중에 졸 수도 있고 주무시는 분은 없겠죠. 설교하는 자를 위해서라도 주무시는 분은 없겠지만 피곤해가지고 졸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어제 저녁 늦게 해필이면은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밤 12시 넘어서 새벽 1시까지 보다가 와가지고서 육신이 약해가지고 졸 수 있죠. 그래도 설교자를 생각해가지고 주무시지는 않을 거예요. 졸 수 있습니다. 졸 수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양한 생각들을 저는 보지 못하지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셨다는 것은 조는 것을 본 것도 아니고 주무시는 것을 본 것도 아니라 보셨다는 것은 그 사람을 에이덴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보시는 것 이 안에 그 사람을 안다는 것입니다. 맹인된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형편도 알고. 예수님은 모든 걸 원래 아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시는데 그 보심에 그를 아는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보시면서 그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를 주목하신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시다가 그분이 그 사람에게 걸음을 멈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면서 맹인된 사람을 보고 그냥 이렇게 지나갔다면, 지금 예수님이 길을 가시잖아요. 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속 길을 가십니다. 유대 땅으로도 가시고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고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도 가시고, 예수님은 이 갈릴리 바다 이편에 데가볼리 지역에도 가시고,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복음 사역을 하면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쉬지 않으시면서 그분은 걸으셨습니다. 그러니 걸어가는 속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그러나 지나간 사람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그냥 가실 때에 지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예수님 가시다가 오늘 이 한 사람에게 주목한 거예요. 이 한 사람을 보신 거예요. 이 한 사람을 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멈추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만약에 지나갔다면 안 물어봤을 거예요. 멈췄기 때문에 예수님 왜 멈추셨지? 맹인이잖아요.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딱 바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에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즉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신 것은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시고 거기에 멈춰섰는데,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마치 자기들이 대단한 것처럼 예수님, 이 사람의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아니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는 거야.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을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왔을까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참 빛입니다. 영원한 빛이고 생명의 빛이고, 이 빛이 세상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참빛을 각 사람들에게 주기 위함입니다. 세상은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즉 온 세상은 악한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어두워졌습니다.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며, 죄로 인하여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된 사람을 아시기에 그에게 멈추었고 그를 보신 것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빛을 그에게 주기 위해서,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풍요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들은 잠시 세상에 사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풍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어요. 여러분들 잠시 70년, 80년의 인생의 풍요를 원하십니까? 영원한 풍요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은 이 세상의 풍요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를 약속하셨고, 그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으신 것은 참빛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이 예수를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맹인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죠. 우리 주님의 걸음은 언제나 목적 있는 걸음입니다. 그 목적 있는 걸음이 저에게 왔고 목적 있는 걸음이 여러분들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시는 것이죠.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보시고 하고자 하는 일,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죠.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은 낮이라 이겁니다. 낮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일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 낮인 내가 그 빛을 비추어 가지고 저들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이끌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일해야 된다. 예수님이 계시는 33년의 이 시간은 낮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께서 그의 영을 보내어 주셔가지고 그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게 하고 낮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일들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참빛인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난 다음에 맹인된 사람의 눈을 열어 빛을 보게 하십니다.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왜 예수님 이러한 행동을 할까요?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거든요. 맹인된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런데 시각적인 효과를 제자들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을 이렇게 뱉었어요. 침을 뱉었고 이 침을 이렇게 이겼어요. 흙을 이렇게 이겨가지고 맹인된 사람의 눈에다가 이렇게 봐요. 제자들이 그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 행하는 것을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 보여주셔요. 우리는 맹인이 되어서 정말 볼 수 없는 자들이죠. 아마도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를 보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셔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잘 선택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정치 이야기를 해서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경제 이야기를 해서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무엇을 드려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일으켜요. 잘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보지 못하는 눈을 고치려고 하십니다.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성전에서 만나기도 하고 회당에서 만나서 여러 마을,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마주치며 지나가기도 하였고 또 예수님이 가르치기도 하였고 만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영적으로 맹인된 사람들을 끊임없이 만났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그의 영을 보내어 주셔가지고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압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영적인 상태는 주님이 잘 아셔요. 근데 이 눈은 누가 열 수 있냐면은 예수님만이 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눈을 여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사역이 끝났잖아요.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 끝났을 때에 그의 영을 보내어 주셔가지고 이 일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에 바르신 이 행위는 맹인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흙에 침을 뱉어가지고 다시 발라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새 창조, 새 생명, 새 영, 새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실로암의 은혜를 보는데 7절에 보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 자체는 특별한 사명이나 목적을 가지고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아포스텔로스라고 사도입니다. 사도는 특별한 목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들이 만났던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그 목적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라고 했을 때는 원래 보냄을 받은 것인데 아포스텔로스라고 쓰여지지만 여기 오늘 본문에서 실로암도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된 사람을 보내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실로암 물의 씻음으로 보게 할 목적이 있었고, 그리고 맹인된 이 사람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실로암 못으로 가게 됩니다.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맹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가지고 실로암 못으로 갔고 실로암 못에서 씻고 깨끗함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예전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칠 때에 어떻게 고칩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백부장과 대화를 하면서 가라 이겁니다. 내 하인이 나았느니라. 근데 가다가 백부장의 집에서 오는 사람하고 딱 이렇게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백부장의 집에서 오는 사람이 하인이 나았습니다. 그래? 언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였구나. 그 하인이 오지 않아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하인을 낫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칠 때에 이 중풍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서 말씀의 능력으로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보셨어요. 자, 맹인을 보셨다면은 이 맹인에게 진흙을 이렇게 바르면서 치료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이 맹인의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고 이러고 난 다음에 이 맹인한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두 눈이 떠 있다면 모를까? 맹인 아닙니까? 이 맹인이 우리는 실로암 못에 가기 쉬워요. 두 눈이 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중에 누가 맹인이 되었을 적에 그 사람에게 이렇게 와서 진흙을 이겨서 바르면서 2층에 올라가서 식사하면 나을 것이다 그래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은 맹인이 돼가지고 지금 이 길을 다 이래가지고 더듬어가지고 2층까지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말씀으로만 하셔도 고칠 수 있는 분이 왜 이 맹인 되었던 사람을 실로암 못에까지 보내냐 이겁니다. 실로암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 때문이에요. 실로암에 보냄을 받았다는 이 의미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규라고 하는 이 자체는 통치자의 왕권의 홀입니다. 이 규라고 하는 이 자체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할 왕이 오실 것에 대해서 유다 지파에 대해서 야곱이 예언적 축복 기도를 할 때에 이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장차 유다 지파에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를 통해 가지고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보냄을 받은 그분이 왔다 이겁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지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바로 실로이셔요. 보냄을 받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보내시는 거예요. 이 맹인은 가서 씻게 되죠. 근데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진짜 실로암은 우리 주 예수님이셔요.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무릎이 꿇려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참 실로이신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고 맹인된 사람을 알았고 그 사람을 실로암으로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표적이에요. 여섯 번째 표적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표적에 나타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하여 가지고 이면적인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표적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시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 표적은, 나타난 표적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이라면 이면적인 내용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 오늘 여섯 번째 표적도 맹인된 사람을 눈뜨게 했습니다. 그 이면적인, 표적이라는 것은 이면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면적인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맹인된 사람이 참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빛이고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참 실로암이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면 씻음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씻김을 받는 순간 그 사람은 빛이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맹인된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어요. 그 눈이 밝아졌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9장은 육신의 눈이 밝아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요한복음 9장의 맨 마지막은 그의 영적인 눈도 밝아져 가지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까지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신앙은 눈이 떠져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실로암의 은혜의 풍성이죠. 창세전부터 구원을 얻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 맹인된 사람을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게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하나 보아야 될 것은 그 시대에 맹인된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퀴즈. 그 시대에 맹인된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모르죠. 모릅니다. 어찌 알겠습니까? 많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성경에 맹인된 사람을 고칠 때 여기뿐만이 아니라 바디메오도 고치고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많은 맹인들 가운데 씻음으로 보게 된 이 사람은 분명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 많은 맹인들 가운데 치료를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아닙니까?
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지나가도 될 텐데 딱 보시고 택하였던 이것은 은혜 아닙니까?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자, 엘리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 있는 과부에게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 시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변방 저 북쪽에 있는 약속의 땅이 아닌 저 이방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냄을 받고,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아니라 나아만, 아람 사람 나아만이 이 병의 치료를 받은 사건, 누가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하신 것입니다. 왜 수많은 나병 환자들 중에 나아만입니까? 수많은 과부들 중에 사렙다의 과부입니까? 수많은 맹인들 중에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 없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왔을 때 그 이름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 그 백성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들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이 아닙니다. 육정이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 빛이 어두울 때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어두울 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 빛이 우리에게 오니까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영적으로 맹인이었던 우리들에게 실로암, 참 실로암이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의 손으로 우리를 고쳐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예수를 볼 수 있습니다. 만질 수 있습니다. 어두움은 물러갔습니다.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실로암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거저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오늘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육신의 눈만 뜬 상태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오랫동안 혈통이죠. 아버지가 교회를 다녔으니까는, 어머니가 교회를 다녔으니까는, 그래서 오랫동안 30년, 40년, 50년, 60년 동안 그냥 그 혈통을 따라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종교성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육신은 떠 있으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공급하고 이 시간도 실로암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눈이 밝아져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것입니다. 실로암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빛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로 살게 합니다. 우리 눈은 세상을 보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영적인 눈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어두움은 거치고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더욱더 환하게 다가옵니다. 그 빛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비출 것이고 예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빛은 여러분들을 인도할 것이고 그 빛이 얼마나 찬란하고 광채가 있는지 주 예수의 나라에는 해도 없고 별도 없고 빛이 없어요. 주 예수의 나라에는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그 빛으로 환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자기들에게 나타난 큰 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었듯이 이제 진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빛으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그분에게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많은 날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또 함께 교통하고 함께 지어져 갑니다. 우린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안에 육신의 눈은 떠 있으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상태로 있을 수가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바리새인처럼 모세의 율법과 안식일과 이런 어떤 의문화된 것에 대해서 집착함으로 인해서 빛이신 그리스도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게 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두움은 물러가고 빛이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우리에게서 진행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